주님,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저희가 고백하고, 주님,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은혜에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함께 한 가지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가볍게 신앙의 모습을 갖고 흉내내는 것으로 충분치 않는 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가벼운 부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엄중한 부름인 것을 주님, 저희가 깊이 새기고 또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에 속한 한 개인과 한 가정과 또 우리의 모든 교회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고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요구하시는 그 부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성가교회 가정마다 그들에게 허락하신 분량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내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가정과 교회에게 또 가정과 또 개인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길이 각 가정들마다 열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교회로서 또 믿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서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옳게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에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가장 크신 능력과 가장 부드러운 사랑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지금 임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주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학업의 과정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또 진로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붙드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뢰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서 이끄셨으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 덕을 선전하는 소명을 받은 자들,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서 선전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제어하라 먼저 권고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그리해서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권면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특별히 이방인 중에서 행하라. 그리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저들이 그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또 믿는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될 것이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저들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만큼 원래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도 원래는 이방인, 믿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구약 이스라엘에게 약속됐던 그 약속을 저들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 자들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발붙여 살아왔던 그 사회 속에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사회와 환경 속에서 너희가 계속 이제 살아가야 할 텐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무엇을 주의해야 되느냐? 바로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 이제는 저 사람들과 똑같이 저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고 저들이 기뻐하는 것 따라가고 저들과 똑같은 것을 애쓰기 위해서 힘썼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영혼을 더럽히는 일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것을 깨닫고 돌이켰고, 이제 그 달라진 점을 세상에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받은 은혜의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이전과는 달라졌는지, 네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너희 달라진 모습을 보고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혹 너희를 오해하고 비난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으니 너희는 선한 일을 저들 앞에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권고하시는 날이라는 말씀이 그 뜻이 참 어렵습니다. 권고하시는 날에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 권고하시는 날이라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방문하시는 날, 찾아오시는 날,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저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자, 그러면 이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해석할 때 학자들이 이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 이 방문하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을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오셔서 권고하시는 날로 이해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자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무조건 칭송하고 따르는 건 아니죠. 오히려 종종 신자들을 오해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고 옳고 아름답게 행동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하리라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권고하시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안 보는 것 같아도 눈여겨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행동하나, 어떻게 말하나, 이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신자라, 그리스도인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그런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에 그 모든 아름다우심이 그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자녀를 보니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저 교회의 모습,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겠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 자의 선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나하고 똑같이 죄짓고 정말 이렇게 참 그랬던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김익두 맞죠? 깡패였거든요.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시장 갈 때 제일 소망이 김익두 만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게 소망이었던 그런 깡패였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선교사 뒤통수를 갖다가 벽돌로 깨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가 반응이 지금까지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고민하다가
찾아가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기믹들을 보면 변했다 그러니까 와서 패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변했나. 이전에는 완전히 깡패여서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이게 변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그 다 수모 다 겪으면서 그 자기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얼마나 변했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었다. 예. 똑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우고 때리고 빼앗고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람이 180도 변했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래 변했지?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권고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변하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선해지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변하면 좋겠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데 저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셨지? 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데 저렇게 변하게 하지? 로마 제국에서 믿는 사람들을 콜로세움에 모아놓고 죽였죠. 그죠? 어쨌든 사자를 풀어가지고 잡아먹게 하고. 그런데 신자들이 그 사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자가 달라드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콜로세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마음속에 큰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믿는 건 무엇인데 저 죽음도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의 죽음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자의 이 날카로운 이빨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의문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사에서는 뭐 이런 기록이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죠.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에 대부분이 그 모슴들, 종들이 예수님 믿고 또 아내들이 먼저 믿고, 근데 그 사람들이 참 선하게 행하는 걸 보고 주인도 믿고 또 남편도 믿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그 아내가 믿는다고 몽둥이로 막 내리치고 주일에 교회 갈 때마다 때리고, 그런데도 아내는 부엌에 들어와서 날마다 찬양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는 도대체 뭘 믿길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저를 맞고도 저리 좋아하고 찬양을 하는가. 그래서 자기도 교회 나보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날, 권고하시는 은혜의 날로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선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런 복된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참으로 원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구체적인 방식이죠. 이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식이에요. 참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생각할 수도 없는 덕과 선한 행실, 자비와
거룩의 삶을 보임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권고하여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믿는 자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믿음의 언어는 알아듣지 못해도 어느 정도 선한 행실, 선한 양심의 소리에는 반응합니다. 세상이 믿음의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행실을 볼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본성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기준도 흐려져 있고 양심도 흐릿해졌지만 그러나 사람 본성 안에 선한 것에 대한 갈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인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실은 종종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와 언어 구실을 합니다. 말로 하기 전에 선한 행실이 통로에 구실을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저는 참 우울했습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썼는데 그 정인인가요? 그 양 부모가 목사들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들의 자녀, 목사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참 한 주간 우울했습니다. 이게 다 목사의 책임이구나. 잘못 복음을 전해서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버리신다는 사인인가? 참 두렵고 참 답답했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했는데 정인이 그 양 엄마라는 사람이 속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뭔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앙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내용을 읽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어감이 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참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을 통해 사람들을 권고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는 악행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아주 이렇게 철저히 막고 있는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일주일 내내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방문하시는 날, 찾아오시는 날을 정반대로 이해합니다. 정반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사용될 때는 주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찾아오시는 날을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는 날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행에 대해서 책임 물으시는 날에 너희가 저희 앞에서 보인 그 선한 모습이 저희에게 증거가 되어 저희로 변명할 말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교회가 많이 보인 선행이 기준이 되어 저들을 책망하게 될 것이고 저들은 그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오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이 시대에 같이 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교회 교인들보다 더 옳았는데요. 더 선했는데요. 더 정직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곤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에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복음이 전해져도 이 두 가지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실은 한쪽에서는 은혜로 받고 한쪽은 그 은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자동으로 받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때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때나 사실은 두 가지 결과가 다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건 두 가지 결과를 다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선한 행실을 보이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먼저 긍정적으로는 그 선한 일을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그 가운데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 소망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있을 것이다. 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저희가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하고 끝난다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 물으시는 날에는 저희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신자들의 아름다운 행실 때문에 그것이 저들의 죄악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어 변명할 말이 없게 할 것이다. 입을 닫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이 혹 너희를 비방하고 악의적으로 오해하고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들 앞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자세를 흐트리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함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가장 깊은 동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한 가지 질문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심판에서 구원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왜 굳이 선한 행실을 그렇게 해야 되는가? 좀 어리석은 질문 같지만 실은 루터 이후 개신교도를 괴롭히는 질문이죠. 아니, 복음이 바로 전해진 이후에 전해지는 곳마다 신자들을 괴롭히는 질문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걸 다루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 선행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우리가 왜 굳이 선을 행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신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런 생각을 빌미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편의주의대로 사는 자신을 용납하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에이, 하나님 이거 다 용서하셔. 내가 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야.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에이, 죄 짓더라도 또 뭐 회개하고 용서받지.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불가피하게 실수하고 종종 옛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엎드려지기 때문에 만일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선행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내 밖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나하고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내가 구원 얻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방임하는 핑계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죄를 범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왜 죄에 그렇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가?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해 구원 얻는 자가 왜 죄에 결코 머물 수 없는가? 답하기를 신자가 죄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심판에서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구원할 자들을 정하셨는데 그 구원할 자들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정해진 자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닮은 자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을, 친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 아들을 닮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요, 순서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 질서예요. 그게 순서예요. 자, 따라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다 하는 일은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모순적인 일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본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순서고 질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어요.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창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거하면 절대로 기쁠 수가 없어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근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원죄의 세력에서 벗어난
신인류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셨고 또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신자는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 왜? 죄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질서를 거스르는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마지막에는 이기세요. 고집 피우면 고집 피울수록 더 괴로워요. 성령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집이 세세요.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정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야 말아요. 그래 어찌 죄와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요사이 개신교 안에는 하도 믿는 자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아예 다시 천주교로 돌아가서 신자의 선한 행위가 결국은 구원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천주교로 돌아갔어요. 개신교 안에 있는데도. 그러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부패를 생각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이신칭의를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자신이 성령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면,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왜 신자가 굳이 죄를 버리고 선을 행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해 또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영광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한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 여기고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들의 죄 때문에 진멸해서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가 거기서 다 죽였다고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못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못 봅니다.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참 대단한 기도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낯선 기도죠.
자신의 행복을 신으로 삼는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참 낯선 기도입니다. 맛있는 것이, 재밌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나의 신인데, 내 기분을 불쾌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신학이든지 말씀이든지 신앙이든지 신이든지 모두 틀린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중요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명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져 땅에 짓밟히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명예를 당하시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세대에도 이런 자가 있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신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아닐까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존속됐습니까? 어떻게 일제 치하에서 독립했습니까? 어떻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연합국이 대한민국을 독립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몇몇 애국자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나라는 애국자가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도 이런 애국자들이 필요해요.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선한 행실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선을 행하리라. 또 마지막 판단의 날에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오르셨습니다. 신자들이 선함을 보니 저희가 죄악된 자들이었습니다. 고백할 때까지 선을 행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참 필요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선한 행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으시고 참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들의 선함으로 인해, 선한 행실로 인해서 저들이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끈뜨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감히 저희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참 비참한 수준이고 저희가
참 저희 정욕을 따라 살고 저희 쾌락과 기쁨과 행복을 신으로 삼고 살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며 빼앗는 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참 낮아지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를 사용하여 또 다른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성령의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선함을 통해 이 땅에서도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